요한복음의 핵심은 1장에 있고요. 그 중에 1장 1절에서 18절까지가 핵심 본문으로 이 요한복음 전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장은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을 다양하게 소개하려고 그라는 인칭 대명사를 여러 번 반복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장 1절에서 18절까지 보면 그라는 단어가 무려 10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다양하게 이야기하는 거 보면 정리하면 이렇죠. 그는 말씀이다. 그는 생명이다. 그는 빛이다. 그는 믿음의 대상이다. 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독생하신 하나님이다. 그는 우리가 정언할 뿐이다. 그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그는 말씀이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걸 증명하는 것이 요한복음 2장의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의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을 함께 봤는데요. 자, 거기서 그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지요.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증명이 요한복음 5장의 베데스다 연못의 사건이고요. 또 요한복음 6장, 그 다음에 15장 이렇게 증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그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생명은 무엇을 말하는 거죠? 단순히 우리의 육체의 목숨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생명의 실체가 있는가, 이 부분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말은 단순히 육체의 생명을 뛰어넘습니다. 생명에는 조에와 비오스가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죠. 그런데 그 비오스를 뛰어넘는 것이, 비오스는 생활을 말하고 조에는 육체적 영적인 생명입니다. 그리고 육체적 생명은 푸시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여기서 생명은 조에를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그러니까 생명에 반대되는 말이 죽음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생명은 잠깐 머물다가 없어지는 그런 육체적 생명이나 또 생활과 연결된 비오스 이런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으로 오셨고 생명을 공급하시는 분이다. 그 얘기를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은 생명이시다. 이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 사망 권세를 이기게 하는 생명입니다. 또한 죽음과 죄로부터 자유를 주는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죽음과 죄로 자유하는 생명은 바로 조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직접 영원한 생명임을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11장 25절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 생명은 영원한 생명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이 있음을 증명하는 사건이 나사로가 부활한 얘기입니다. 나사로가 살아난 것은 단순히 육체가 살아났다 이상입니다. 예수님이 영원한 생명 되심을 모든 사람들 앞에 보여준 사건이기도 합니다. 또한 신이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신 이후에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영원한 생명이 되심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생명의 빛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미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고 있느냐 하는 거죠. 오늘 우리가 예수 밖에 있는 사람은 생명이 없는 것은 당연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없지요. 하지만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 중에서도
여전히 어둠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어둠을 뭘 말합니까? 그것은 죄악된 삶을 말합니다. 예수를 밀어내고 죄악된 삶을 끊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어둠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문제는 이 어둠의 세력이 아무리 애쓰고 노력해도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죄의 뿌리는 좀처럼 끊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죄 때문에 몸부림을 칠 때가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어둠이 물러갈까요? 어떻게 하면 죄가 끊어질 수 있느냐는 거죠. 자, 어둠이 물러가는 방법은 유일한 것은 빛입니다. 빛이 비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죄가 끊어지는 것은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가능합니다. 여러분, 어둠이 빠진 인생에, 어둠이 이게 가득한 인생, 어둠에 사로잡힌 인생도 빛이 비추면 어둠은 물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셨다는 거죠. 우리에게 새로운 삶을 주기 위한 생명의 빛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사람은 죄가 거기서 머물 수가 없습니다. 못 견디는 거죠. 그래서 저절로 죄로부터 점점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결국은 내가 예수 안에 살아가고 있는지 예수 밖에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이 관건인 것이죠. 언제나 이 부분을 덜 신경 써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정확하게 알았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그 삶에 대해서 얼마나 신경을 많이 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예수 안에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 부분을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 이 말은 내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 이런 뜻인 것이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 삶에 생명의 빛으로 오실 때에 그 빛이 우리 삶에 퍼지게 되어지고 어둠은 물러갑니다. 사탄의 영향력은 벗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예수님을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질 때 우리에 있는 어둠, 죄악된 모든 모습들은 싹 빠져나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삶이 캄캄하고 앞이 안 보이는 것은 주님의 인도를 받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지만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는 잘 모르지만, 나는 잘 안 보이지만 주님은 정확하게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바르게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 깊은 의미를 깨닫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다, 내 발의 등불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만큼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다. 자, 처음에 이야기한 것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랬습니다. 자, 말씀이 등불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등불이시다. 주님이 등불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삶은 확연하게 길이 열린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끝까지 좌충우돌하고 오리무중의 삶을 사는 사람은 예수님이 인생의 등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결과이겠죠. 우리는 예수 믿지만 늘 예수 안에 있는지 예수 밖에 있는지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삶을 가림막을 할 수 있겠지요. 내가 예수님을 끊임없이 주인으로 인정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내가 예수 안에 있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은 예수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왜요?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말씀이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 간다는 게 뭐예요? 말씀과 함께 가는 곳이 예수님과 함께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늘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을 앞세우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아들을 죽이신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그래서 그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예수를 앞세우고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를 앞세운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말씀을 앞세우는 것이죠. 말씀이 등불이 되니까, 말씀이 길이 되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있는 사람은 일어날 수 있고 다시 세워질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말씀을 붙들었는데 하나님 인도하심을 전혀 못 느꼈어요. 하나님 답답해요. 삶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경제적으로 어렵고 사방에 쫓겨오고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고, 그러니 자꾸 죽고 싶은 생각만 드는 거예요. 정말 고통스러우니까 정말 죽을까 한 생각도 드는데 무서워서 못 죽겠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습니다. 끝까지 말씀을 붙들었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안개가 사라지는 것처럼 환하게 길이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 동시에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누군가를 보내서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 사람을 보내준다는 거예요. 깜짝 놀랄 일입니다. 그 사람 보내달라고 한 적도 없어요. 그런데 그분을 통해서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되는데, 이제는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내가 말씀을 끝까지 붙들었더니 이런 일이 일어나네요. 말씀을 끝까지 붙드니까 이런 길이 열립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론이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한 지식이 아닙니다. 능력입니다. 우리 삶을 이끌어나는 생명이 여기 있습니다. 그는 생명이시다.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은 나를 살리고 나를 회복시키고 나를 새롭게 하는 능력의 주님이시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성경에 갇혀있는 하나님이 아닌 내 삶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 나를 앞세워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이제는 우리가 체험하고 살아가야 할 때입니다. 오늘 그는 생명을 빛으로 오셨다 이렇습니다. 왜 생명이라고만 하지 않고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무슨 뜻이에요? 생명이 들어갈 때 빛이 비친다는 것, 어둠이 물러나고 길이 보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 있으시죠? 캄캄하면 동서남북을 분간할 수 없는데 갑자기 가로등 불빛이 확 비치니까 길이 보이는 거예요. 앞뒤 좌우가 어디니 다 하는 거야. 그리고 안심이 된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삶입니다. 예수님이 빛이 되어지면 길이 보여요. 아, 내가 어느 길로 가야 되겠구나. 그리고 마음이 편안해지는 겁니다. 빛이 비쳤으니까 안심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신앙인의 삶입니다. 이런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있느니라. 우리 가운데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천국, 죽어서 가는 천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닌 우리 삶 가운데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이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삶은 바로 주님과 함께할 때 이어지는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신앙이 진정한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 생명은 사람들의 비치는 빛이신 그 주님과 함께 여러분이 오늘도 승리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